누가복음 덧밟기 283번입니다. 16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읽겠습니다. 오늘은 이 여러분들 화면에 있는 그 본문을 읽지 않고, 물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만 제 성경으로 직접 읽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저는 컴퓨터 화면에 있는 글씨보다 이 종이로 된 성경이 훨씬 더 눈에 잘 들어와요. 뭐 여러분들도 되게 그럴 겁니다. 눈도 덜 피곤하고요. 덜 피곤하고. 짧은 내용입니다. 14절.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건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여기도 조금 전체적인 맥락에서 어울리지 않은 구절들이 좀 나와요. 맨 18절 보세요. 이거는 마태복음 5장 32절에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바리새인 뭐 돈, 율법, 복음 이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마지막 구절로 나온단 말이에요. 누가가 여긴 조금 그 글을 좀 억지스럽게 쓰는 것 같네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 눈에 억지스럽다고 하는 거지, 누가와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와 이 누가복음을 읽었던 당시 독자들에겐 전혀 이상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이 공간복음은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누가복음, 마가와 마태 비슷한 게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누가고, 요한복음은 뭐 비슷한 건 별로 많지 않아요. 이 누가복음에도 누가복음만의 독립 전승이 제법 많네요. 16장은 전체가 다 누가복음만의 독립 전승입니다. 전승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 복음서 내용들은 다 전승된 겁니다. 구전이죠. 누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쓰지 않았어요. 그 구전된다고 하는 거는 조금씩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기독교계가 이렇게 서로 계속 연결이 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서로 다르게 전송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신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합니다. 역사 비평을 하는 거죠. 이 문서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발전해서 어떻게 편집됐나, 그 양식, 그건 어떻게 양식, 그 양식사 비평 뭐 그런
연구도 합니다. 네, 고대 문헌이니까 당연히 그런 과정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뚫고 들어가서 거기서 아주 실질적인 예수님의 말씀을 복음서를 한정해서 말씀드린다면 붙드는 게 보통 어려운 작업이 아닙니다. 뭐 학자들이 많이 했어요. 2000년 동안 계속 그런 연구를 했습니다. 특히 역사 비평이 시작한 7세기, 18세기부터 많은 연구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 16장은 전체적으로 이 누가가 다른 복음서에 없는 이야기들을 자기들만의 전승 과정에서 채집해서 기록한 것 같아요. 그 당시에 특별한 그 누가복음 공동체, 누가복음 공동체라고 하는 말은 이 성경은 어느 거나 다 마찬가지인데 이 복음서만 한정해서 본다고 하더라도 대상이 있었어요. 이걸 받아봐야 될 대상, 쓴 사람이 있고 대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글이든지 대상에게 이해되는 방식으로 글을 쓰는 거 아닙니까? 대상이 유대인들이라고 한다면 구약을 많이 인용해야 될 거고, 이방인들이라고 한다면 그리스, 헬라 사상 또 많이 끌어들여서 설명을 해야 되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만의 어떤 상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게 전체적으로 좀 매끄럽지 않아서 드린 말씀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이 또 등장하는데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저게 어떤 객관적인 어, 타당성이 있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사두개인들이 오히려 돈을 좋아할 것 같은데 사두개인들이 좀 부자거든요. 유지급 되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로마와 좀 잘 섞여서 융화해서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게 좀 세력이 있죠. 돈도 많았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별났어요. 로마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로마 체제 거부하죠. 순전히 유대 그 율법에 철저히 살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돈을 좋아했다고 하는 거는 일부 사람들이 그랬을지 모르지만 전반적으로 바리새인들이 그런 건 아닙니다. 아마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누가복음 공동체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누가복음이 기록되던 그 당시 네, 앞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복음서는 예수님 시대의 예수님 이야기이지만 그 이야기가 그 복음서를 기록한 당시 초기 기독교에 의해서 새롭게 조명된 겁니다. 새롭게 해석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을 이야기할 때는 순전히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이라기보다 초기 기독교 당시의 바리새인들입니다. 이제 복음서가 기록될 때 하고 말이죠. 거기가 시간적으로 차이가 많아요. 예수님은 30년대 활동하셨다면 이 복음서는 빨라야 70년, 때 80년 그 당시니까 거의 50년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 당시 뭐 서로 연락도 못 하고 그러한 여러 가지 면에서 뭐 신문도 없고 뭐 라디오도 없고 그 마을에서 태어나서 대대수가 그 마을에서 죽고 서로 연락도 안 하고 그런 상태에서 50년의 세월이 흘렀다고 하는 건 큰 간격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에 대해서 예수님 당시에는
그걸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별로 그렇게 예수님과 대적할 만큼 힘도 없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세력을 얻게 된 거는 70년 유대 전쟁이 끝난 다음에 벌어진 일입니다. 얌리아 학파가 세력을 가게 되는데 거기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하고 많이 충돌하게 되죠. 그 전까지는 바리새인들은 뭐 거의 이름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렇고 좀 복잡한 이야기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 같아요. 하여튼 뭐 누가복음 공동체 특별한 상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 때문에 좀, 좀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한 것 같아요. 율법과 선지자는 세리 요한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었다. 이제 바리새인들 당신들이 얘기하는 율법은 이미 끝났다. 이제는 새로운 세대다. 시대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건 예수의 복음이죠. 18절 앞에 처음에 말씀드리면서도 짚은 거지만 왜 갑자기 여기서 이 이야기가 나오는지 이해가 잘 안 되네. 이해가 안 되는 건 그냥 넘어가는 게 낫죠. 네, 여기까지입니다.